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4절만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디다케 목장 아무도 안 나오셨나요? 유순장 선생 우리 유순장 원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번에도 잘 보호해 주시고 오늘 새로운 일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안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식 전부 축제나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90년의 VIP에게 용기와 담대함으로 다가가길 소망합니다. 그나여 예배 뒷자리가 모두 채우는 수고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기도드립니다. 사랑으로 말씀으로 충만히 하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듣는 저희들도 열매는 신앙이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곁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사무엘로 전성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에게 보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아무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게 되었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과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가자 고기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다.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을 가지고 진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집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괴롭히지 말라. 이런 이스라엘에서 나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우리 디다케 목장 식구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섬겨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 내리는 이 새벽에 저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VIP를 품고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목장 식구들마다 하나님의 선한 은혜들이 부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오늘 디다케 목장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사랑하는 아들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남편, 또 지인들, 그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거룩한 감격이 우리 디다케 목장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목장 식구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가 몹시 내려서 나오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애쓰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더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라 이렇게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죠. 탕자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실체를 보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재정과 여건이 주어지기만 하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욕망에 따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 아닌가. 그것을 사실은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많이 갖고 있는 것만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재정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영적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 아들도 돈이 있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니까 다 아버지를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가 집에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가 뭐죠?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것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돈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돼지하고 친구 돼서 좀 돼지밥 좀 미안하게 얻어먹다 보니까 생각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자기가 자기 마음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참 많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 결국은 이런 것이다. 많은 걸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느냐의 문제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손으로 움켜잡고 있는 것, 이것을 놓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움켜잡고 있는 것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성경은 정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먹을 걸 움켜잡을 수도 있고 욕망을 움켜잡을 수도 있고 명예를 움켜잡을 수도 있고 수많은 거 다 움켜잡으며 우리는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걸 움켜잡고 있고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내려놔 봐야 돼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하느냐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이 예수를 따른다는 말 앞에 온전이라는 말에 지금 어느 정도까지 퍼펙트하게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바가 훨씬 더 많거든요. 주님을 따르지만 그렇게 온전히 따름이 우리가 오늘 얼마나 요원하고 부족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욕망을 위해서 정욕적으로 살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영적인 기근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보다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때문에 나의 영성이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짐이고 아이러니입니다.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사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만약 그것 때문에 너의 영성이 메말라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방해받는다면 너희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항상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 그 욕망이라는 것들, 정욕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포기하고 내려놓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참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욕적인 것에는 항상 중독성이 있어요. 정욕에는 쾌락이 있습니다. 명예에도 쾌락이 있고 돈에도 쾌락이 있고 성적인 욕망에도 다 쾌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욕적이 되려고 그러는 거죠. 사람들은 세상에는 그 쾌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감각적인 쾌락에 빠져서 그걸 얻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쾌락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독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신랑 되시는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락, 이것이 오늘 우리가 중독될 요성인 것이지, 우리가 정욕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쾌락에 중독되면 그건 결국 우리의 모든 내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다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독되고 싶다면 오직 주님께만 중독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이것이 결정해야 합니다. 뜻밖의 주님 외에 다른 곳에 중독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명예, 누가 이걸 조금만 침범하면 굉장히 분노합니다. 자기의 물질, 자기의 관계, 자기의 자녀, 이 모든 것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인데 마치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에게만 중독되십시오. 희락은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희락, 이것이 주는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쾌락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 희락이 주는 기쁨을 누려야만 건강한 기쁨을 알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세상의 쾌락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의 기쁨을 아는 자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아는 자는 세상의 쾌락을 가끔씩은 따를 수 있겠지만 그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쁨을 묵상하게 되고 요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더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희락은 어둠이 주는 쾌락의 유혹을 거절하게 되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을 거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의 기쁨을 알지 못한다면 세상의 쾌락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의 기쁨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쾌락보다 능히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결단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사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정욕적인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경계선에서 살아요. 정욕과 정결. 이 중간에 사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 그런 것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결과 정욕.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게 만들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도록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누가 사단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에요. 이 매력적인 상대를 만나면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되죠? 즐겁지 않나요, 여러분? 만약에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는데도 마음이 즐겁지 않다, 그러면 병원에 빨리 다녀오세요. 뭔가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눈에 문제가 생긴 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연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해본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살도록 만들어준 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정결함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요즘 대부분 노인의 성애 문제도 얼마나 시급한 문제예요. 아시잖아요. 바카스 할머니들. 요즘 노인의 성도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춰내자고 제가 설교 시간이니까 그런 얘기 잘 안 해서 제가 모르고 있는 바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이 정결함에 대해서 유지하며 살아갈까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사랑과 정욕에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이거 경계선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내가 정결함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이 정욕에 지배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다윗 가문이 어떤 가문이에요? 훌륭한 가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가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결정적인 이 너무나 정욕에 짓밟힌 문제가 그 집안을 휩싸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실체, 이 다윗의 가문의 실체를 본다면 그는 더 이상 정치 생명은 끝난 거예요. 우리나라의 형편에서 그 정도의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무슨 대권 주자가 되고 정치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없다? 없어요. 예, 평생을 가도 안 돼요. 그런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문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 집안의 아들들에게서 또 아버지와 같은 일들이 또 벌어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아시잖아요. 암논이 다말을 범하죠. 암논과 다말과 엄마가 달라요. 이복 형제인 거죠. 근데 암논이 첫째가 돼가지고 자기가 결국 이런 것, 저는 사람이 정욕에 빠지게 되는 것은 누구도 자기를 터치하지 않는 뭔가 파워를 갖고 있고 권위를 갖고 있고 재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람이 정욕에 빠져들어갑니다.
즉 이 아들 중에서 암논이 첫 번째예요. 그는 이제 조금 있으면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누구보다 근심이 없어, 걱정거리가 없어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정욕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자기를 누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빠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 정욕이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굉장히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원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들에게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왜 아버지는 처음부터 그 암논을 불러다가 이 문제를 커버할 수 없었을까? 여러분 좀 아시잖아요. 왜 못하는 거죠? 아버지도 그런 찜찜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요. 나도 잘한 게 없는데. 사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세우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야단을 못 쳐요. 야단을 치려면 그런 눈이 보이지 않을까? 아버지는요. 이러고 쳐다보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라도 똑바로 하시죠. 이 말을 다윗이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다윗이 왜 아들을 불러다가 냉혹하게 야단치지 못하고 처음부터 바로잡지 못했을까라는 생각해 보면 하지만 그는 그 안에도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 자기도 마음 아픈 그 문제에 지배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간음과 살인죄를 범한 다윗, 그가 결국 암논 자기 아들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아들들끼리 싸우고 죽고 이 다윗의 가문이 쑥대밭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우리가 참 마음 아픈 사건이고 마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한국에도 이런 성적인 범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일, 친척 간에 가장 가까워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한국 사회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통계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성적인 침해를 받는 것이 딸들이고 우리의 가족들이에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자기와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아들을 꾸짖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버지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고 그냥 시간에 맡겨두었습니다. 엘리의 제사장도 아들들을 잘못 가르쳤죠. 사무엘도 아들들 때문에 피곤함을 겪었습니다. 다윗도 아들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위기예요. 오늘날 가정에서 저는 딸들도 잘 간수하고 잘 가르치고 정결하게 교육해야 되지만 아들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아들들을 가진 부모들이 이 아들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을 잘 세우는 일들은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을 구태 꺼내지 않아도 우리가 가정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세우는 일들만큼 가장 거시적이고 우주적이고 국가적인 일은 없다라고 봅니다. 가정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어떻게 세계와 국가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누구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가정 안에 세계가 담겨 있는 것이고 국가가 담겨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것, 가정을 정결하게 세워가는 이들은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놀라운 특권이면서 의무예요.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권위는 사실은 아버지들을 통해서 가정에 흘러가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아비들이 올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남성들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목소리만 큰 것이 남성의 자리가 아니에요. 존경받는 영적인 권위가 그 아버지 품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존경과 사랑이 거기서부터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그런 문제에 있다 보니까 암논의 문제, 가정의 자녀들의 아들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시급하게 다가서지 않고 있는 걸 우리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성이라는 건 성은 제가 보기에도 언제나 육체적인 쾌락을 향해서 확실히 먼저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정신이 들다가 보니까 자기는 육체적인 정욕만을 위해서 달려간 성은요, 결국은 그 여인을 내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의 실증이 내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연애하는 것은 축복이지만 결혼하려면 우리 딸들에게도 항상 하고 싶은 말인데 남자와 결혼하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와 함께 보내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를 충분히 알고 결혼을 결정하라는 것이죠. 그 충분히 안다는 건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아껴주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정욕을 위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인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근데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자가 이렇게 말하죠. 너의 몸을 내게 주지 않으면 넌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부분의 아가씨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사이를 유지하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욕적인 것과 온전한 사랑의 사이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일관성이 있고 진정성이 있는 사랑, 상대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랑, 그 사랑을 소유하고 함께 가져가야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지, 나의 육체만을 탐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암논이 갖고 있는 문제는 그가 정욕에 사로잡혔다는, 그가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레벨에 올라서자 다른 영적인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가 뭔가 판단력을 잃어버렸다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차례에 올라가든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다른 것에 잡히지 마시고, 정욕의 세상에 잡히지 마시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게 한다면 그걸 내려놓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것이에요. 그것 없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더 좋다는 성경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암논의 문제는 두 번째는, 그에게 나쁜 친구가 있었어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요나답은 성경에도 보면 간교한 자다라고 말하죠. 간교한 자,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듯해 보이지만 그는 꾀가 많고 그 우리의 삶을 파괴로 몰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사용한 방법이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는 다윗도 그에 끌어들여요. 다윗도 아버지에게 병든 걸, 아버지 저는 다말을 보내서 제가 좀 아픈데 좀 음식 좀 해주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범죄 현장에 아버지를 끌어들이게 해요. 결국은 아버지도 자기도 이 범죄 현장에 하나의 참여함으로 인해서 손을 못 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시켰는데, 내가 다말을 거기 보내는데, 이 간교한 괴력을 보세요. 이런 친구들이 옆에 있다는 것은 아마 우리 가운데 큰 아픔이에요. 사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거짓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인간에게 처음 찾아온 사단도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거짓을 범하게 합니다. 꾀병을 빙자하게 해서 영적인 음식, 이 다말이 만들어주는 것이 원래는 소울푸드인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영적인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려고 하는 그를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일을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다윗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의심하지 않게 하고 병으로 위장하고,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누가 꾀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직한 사람들, 정말 미련할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정욕에 빠지지 않는 두 번째 비결의 하나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판단할 때 여러분, 발 빠른 사람과 뭘 많이 아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미련할 만큼 하나님 앞에 충직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참 중요하다. 그리고 암논의 세 번째 문제는 여자의 육체를 탐하기 위한 계략을 계속 갖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사랑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육체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점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의 가치를 알아야 하는 것. 암논의 네 번째 문제는 여자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았다. 그는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가 원한 건 그저 하룻밤의 동침뿐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잠깐의 쾌락 때문에 모든 걸 잃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좀 약간 좀 너무 듣기에 좀 그러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예요. 오늘 약간의 방법만 다를 뿐이지 평생을 살아도 그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인간이고, 쾌락이라는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죽은 자예요. 근데 문제는 이 쾌락에 내가 사로잡혀 과연 세상적인 것을 따르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쾌락을 위해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정결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일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리게 된다는 걸 잊지 말고 살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정결함과 쾌락의 경계선에서 항상 하나님의 희락을 따르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르고 내 모든 세상을 따르는 것들을 내려놓고 비울 수 있는, 마침내 나의 모든 걸 비우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나를 세워가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이고 믿음의 삶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에 부딪히는 많은 갈등의 요소는 다 이런 정욕적인 쾌락을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이 쾌락을 따른 정욕이 따르는 건 많은 문제에 다 포괄적인 것이 되겠죠. 저는 성도들은 잘못된 욕망을 채우기 위한 간교한 계략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충성하신 그분의 말씀 앞에서 정결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온전한 과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품은 대부분의 사람들, 오늘 제가 디다케 목장에 오늘 같이 찬양하고 함께 나눴는데요. 디다케 목장에 내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니까 유순자 권사님 우리 남편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성 권사님 지인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김은선 집사님 사랑하는 두 아들들을 여전히 마음에 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는 것보다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걸 왜 제가 주보에 내자라고 했냐면 이걸 우리가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까? 이 대부분의 70-80% 이상이 다 우리와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것을 들어서라도 반드시 구원해야 할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안 하면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라고 우리가 딜레이시키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고 내버려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아들들의 문제를 내버려두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부모들이 자녀들과 가정의 구원에 대해서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겠죠. 그러나 언젠가 이루어지겠지라고 만약 이렇게 계속해서 딜레이시키고 내버려두기만 있다면 그 기회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는 없어요. 오늘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믿음의 가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부모들, 지금 자녀들이 영적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그의 가정들도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나중에 그의 자녀들이 영적인 며느리, 영적인 아들, 사위 얻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그 다음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도 결국 다시 도전받게 되어 있어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건 최선의 문제이고 지금에 갖고 있는 부모 세대에게 가장 시급한 첫 번째 과제이고 주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의 구원을 항상 두 번째, 세 번째로 내버려 두는데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저는 이번 VIP 전도 축제에서는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기쁨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에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첫 번에는 초청이라도 해보세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계속해서 단계를 이루고 첫 번째 이루지 못하지만 고구마 전도법 아니라 계속 찔러보는 거예요. 다 익었으면 들어간다고요. 찔러보라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은혜와 우리를 함께 하시는 기쁨을, 세상에서 정말 함께 하시는 기쁨이 뭐겠습니까? 그건 주님이 주시는 희락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정의 큰 행복 아닌가요? 믿음 안에서 가정이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함께 섬기고 함께 기뻐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가장 큰 은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저는 정말 우리가 이 죄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을 더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불신과 정욕의 이 피,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흐르고 있는 불신의 흐름이 있나요? 우리 교회 공동체 사이에 흐르고 있는 불신과 벽들, 넘어서지 못하는 벽들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 이걸 단절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어쩌면 봉합되어 있는 것뿐이죠. 나중에 어떤 그걸 넘어서는 문제가 벌어지게 되면 다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와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은혜들,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가정을 건강히 세우는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히 세우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내일도 말씀이 선포가 될 것이, 오늘 이 다윗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해결 방식을 우리에게 주는지를 또 알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보다 보혈의 은혜로 채우는 결단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디다케 목장 오늘 나와서 수고하셨는데 오늘 목장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을 함께하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남편, 아들,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영원의 구원을 위해서 더 집중하고 영적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먼저 함심으로 디다케 목장의 작정한 문제를 위해서 먼저 한번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보를 보시면 유순자 권사님 남편 한기보 성도님의 그 회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여기 이렇게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나중성 권사님, 성수영 지인의 이름을 적어 놓았고요. 김은선 집사님 사랑하는 아들들 태일이와 우성이, 이렇게 우섭이를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불러보시면서 하나님 이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디다케 목장에 귀한 목원들을 세우셔서 이 아침에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에 품은 VIP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기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참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이제는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남편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이번 기회에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남편의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 권사님이 기뻐하는 시간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중성 권사님 성수연 사는 지인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그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새해를 향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은선 집사님 사랑하는 태인이와 운섭이 사랑하는 아들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믿음으로 세워진 귀한 두 아들들이 오니 하나님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믿음의 건강한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 쾌락의 길에서 세상과의 모든 파멸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길, 희락의 길에서 세상을 등이 극복하고도 남을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을 누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영적인 이 정욕적인 욕망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단호히 끊게 하시고 이제는 이 저주의 피가 아니라 소망의 피와 위로의 피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디다케 목장 식구들의 VIP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의 선물들이 그의 가정 가운데 흘러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하루를 살아갈 때 영적인 기쁨과 사랑의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세상의 정욕적인 것에 나의 삶을 빼앗기지 않는 귀한 결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거룩한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새해를 행하시옵소서. 주의 거룩함이 우리 모든 성도 공동체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